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자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고 시작하면 사실 오늘 설교 끝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고 저는 딱 하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응답받는 제자들로 도와주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세상은 다 뭐예요?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안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예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오직 응답받는 존재다.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예, 세상이 훨씬 우리를 비참하게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냐? 뭘 받아야 돼요?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 응답받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읽고 싶었는데 안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을까 봐. 누가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누가 응답받느냐는 거죠. 누가 응답받아요? 겸손한 자가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청함을 받았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았어. 초청을 받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초청장에 가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이죠. 뭐라고 나왔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겸손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다 초청받았지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요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초청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온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이 안에서도 다르다는 거야. 예.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겸손한 자와 아닌 자,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청받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뭔가 강요해서 온 것 같아도 무속인은 교회 오기 전에 죽어요. 죽어. 교회 나가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도살장에 온 것처럼 끌려올 수도 있고 오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못났는데 가진 것 없고 못났는데 겸손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겸손한 게 아니라 주제 파악된 거야. 못났으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도 아니지. 그냥 내가 못났으니까 찌그러져 있어야 돼. 이건 겸손이 아니야. 겸손은 누가 겸손이냐면 굉장히 잘났는데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만은 뭘까요? 교만. 응? 자,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럼 교만이 아니야. 그거는 재수 없는 거지. 근데 아무튼 잘난 맞잖아요. 예. 잘난 거 아는데 잘난 척을 해. 재수가 없지. 예. 다 알는데 너희들 학교도 잘난 놈 있잖아. 막 엄친 딸 엄친 아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뭐 막 이런 애들 있잖아. 키도 크고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자꾸 그걸 내세우면 뭐라고요? 재수 없는 거지. 아는데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맞지. 그거는 교만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잘난 놈이니까. 근데 교만은 뭐가 교만이면 못난 새끼가 잘난 척을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별로 잘한 게 없으니까. 예.
가진 거 없고 배경이 없고 잘난 게 없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인격이 들어지면 바로 교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서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못난 놈들이야. 예. 못나니까 자꾸 이런 말 듣는 거야.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 놈이 뭐 이렇게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막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이미 그 사람이 다 털린 거야. 그래서 바보 같은 그럼 세상에서 농담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은 아무나 겸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자격이 있어요. 누가 겸손할 자격이 있냐면 정말 잘난 사람이 겸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못난 사람은 겸손할 자격도 없어. 그냥 못난 놈이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난 거 하나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남들이 없는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부심이라고 그래요. 자부심.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겸손해도 초라하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못난 사람이 겸손한 거라면 불쌍해 보여요. 예. 근데 잘난 사람이 잘났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나 해봐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겸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내 스스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 나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겸손이 아니야. 이건 인생 포기한 거지. 바보가 되고 찌그러든 거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구루터기 이런 세대 애들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껴보려고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막 누구한테 그런 거 교육시켜. 막 자살하려고 하는 놈들 막. 저 같은 놈 죽어야 돼. 너는 존귀한 애야. 막. 근데 지가 봐도 안 존귀해. 왜 그러냐면 비교니까 비교. 다른 사람 봤을 때 아무리 너는 훌륭하고 세상엔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나를 보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그래 내가 제일 못난 놈이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낱말 뜻이 조금 다른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존심. 이것만 내세우는 거야. 자꾸 이게 교만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은 교만하고 자긍심이 센 사람은 겸손하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겸손한 자가 돼야 응답받는데 겸손할 자격은 누구만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가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자신에 대한 가치는 비교해서도 와야 돼. 나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와야 돼요?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남이 없는 것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에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부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좀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자부심 있잖아요. 구글 회사에 다니면 자부심 있겠죠. 근데 이름 얼마나 많아요.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이 여기 자부심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부심은요. 비교해서도 와야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이 없는 걸 하나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 분명히 나왔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이죠. 예.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 최고의 상급,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 예수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대하냐? 하나님께 발견된다. 아멘. 예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학벌, 배경, 지식, 능력이 없었는데 베드로에게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겸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잘난 놈이 겸손하는 거지 잘난 게 없으면 겸손을 할 수도 없어요. 돈 진짜 많은 로또 당첨된 사람 있지? 응?
로또 당첨된 사람들 막 로또 복권 막 살 때는 막 자랑하다가 당첨됐어. 50억. 50억 당첨된 사람 중에 자랑하고 다니는 놈 봤어? 아무도 몰라. 일단 뭐예요? 똑같이 1년 출근한다니까. 우체국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아파서 그만둡니다 이렇게 하고 다들 사라져 버려. 진짜 있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5,000원 주스면 어떻게 돼? 내가 오늘 성령 인도 받았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니잖아. 예, 내가 이거 주웠다고. 예, 그리고 그 돈 쏘는 거지. 쏴봐야 5,000원이니까. 예. 진짜 있는 사람은 내세우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힘이 있으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세는 겸손이에요. 예,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냥 웃어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본론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자, 오늘 이번 주 누가복음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응답을 줬어요? 네가 말써 맨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상석으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독보적이고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응답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근본 자체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오늘 로또가 터져도 내 인생의 불행한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면 어느 날 불행한 사건이 오고 불행한 질병이 오고 불행한 만남이 오는 그 운명이 안 바뀌면 50억 당첨됐는데 만남 속에 사기를 당하고 다시 불행으로 가. 예. 이게 운명이잖아요. 어떤 위대한 응답을 받아도 운명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야. 그 사람의 운명이 딱 불행에 묶여 있으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뭘 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응답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명을 느낄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운명을 느끼고 살진 않아요. 근데 운명 언제 느끼냐면 이게 와야 돼. 운명적 사건을 만나야 돼. 그때 느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늘 텔레비에서만 나오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왔네요. 요때는 이미 인생의 맛이 가 있을 때야. 늦어요. 예. 그럼 운명 또 뭐 언제 느껴요? 어느 날 예? 운동을 잘 매일같이 했는데도요. 예? 매일같이 운동했는데 어느 날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보면 그렇게 몸 관리를 했는데 암이야. 이때 뭘 느껴? 뭘 느껴? 운명을 느낀다고. 불행한 어떤 막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감기 정도는 괜찮은데 불행한 질병이, 불행한 사건이 왔을 때, 어느 날 딱 차가 뒤에 받쳐갖고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식물인간 되고 막 이런 거. 예? 아니면 불행한 만남. 예.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사기를 쳐서 막 사라지고, 그런 사건과 만남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아 운명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 근데 그때는 뭐 한다고요? 늦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릴 때는 더 운명을 만나는 것 확률이 좀 더 적은 거야. 나이 들어서 이제 많이 생기거든. 그럼 여러분 지금 근데 여러분이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누구든지 인생은 그 알 수 없는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운명적 사건과 불행한 사건들을 만나기 전에 운명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수준을 생각해봐.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인생 수준이 있어. 그래서 그 인생 수준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그 수준에 묶여서 그냥 사는 거야. 자, 그 수준에 묶이는 가장 큰 배경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거 보면 돼. 가정 가문의 배경을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수준이 있죠. 요 수준대로 여러분들도 거의 살게 되는 거야.
예. 부모님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수준이고 맨날 쟁쟁거리는 수준이면 여러분들도 그 수준으로 살게 돼 있어. 이게 운명이거든. 부모님이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으면 나도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처럼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준비하면서 살았을 거야. 예, 돈 절대 못 쓰고. 그래서 뭔가 멋있게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요게 여러분들의 인생 수준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 가문의 수준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너무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의 수준에 묶여서 그런데 막 노력해서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삶의 수준은 돈이 많아도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돈을 벌었다. 살아도 돈 놓고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 돈 못 쓴다니까. 인생 수준은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준에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누림이 없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응답을 주냐?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응답을 주는데 어떤 응답? 운명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는 거야. 새 이름으로. 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알려준 거야. 너가 앞으로 너는 옛날에 찌질했던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열국의 아비인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쫙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뭐였어? 이름 딱 바꿔준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 운명이 바뀌는 운명을 여러분들이 뭘로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왜 복음을 따라왔냐면 내가 그때까지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어떤 거였냐면 예측 가능한 인생이야. 내 인생 수준이 뻔한 거야. 내가 특별한 배경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내가 막 너무너무 멋있는 외모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무도 특출난 어떤 막 저기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 내가 아니면 뭔가 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딱 봤을 때 내 미래 운명이 뻔해. 내 수준대로 살다 갈 것 같아. 딱 이거예요. 우리게 어떤 제자가 학교를 다니는데 예쁜 얼굴도 아니고 막 질병도 막 아토피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도 특별히 잘하지 않고 그러다 집안이 막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야. 그냥 평범한 거 아니면 평범한 거 이해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뭘 알게 됐냐. 아, 내 미래 인생은 딱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학 졸업하면 회사에서 격리부 있죠. 격리부. 돈 세는 애들. 딱 격리 이 정도 수준으로 살겠구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스도 붙잡은 거야.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저도 20대 때는 세상을 딱 눈뜨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 청소년이고 부모의 품 안에 있고 세상을 향해서 던져지지 않았잖아. 예, 던져진 사람도 있지만 이른 나이에 여러분 아직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안 보이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20대 딱 되면 그게 먼저 보여요. 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 예, 나만이 늘 행복을 꿈꿨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럼 나도 별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생각해보면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 내가 태어난 그 수준.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의 수준. 예, 특별히 내 인생 수준을 벗어날 만한 무기가 없어 내게. 그래서 뻔하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수준에서 찾은 거야. 내 수준에서 미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수준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커피숍 사장을 하면 손이 없겠다 이거였어. 이렇게 저기 음식점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커피 이렇게 타주는 거. 근데 커피 타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그때만 근데 그때 참 그때 스타벅스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카페 이런데 좋은데 이런데 보면 저기서 앉아서 커피 타주면서 고상 떨며 살면 내 수준에서 그 정도의 꿈은 대만족.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 예, 근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의 인생 수준이 여러분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생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세상 사람들 없는데 지금 주님이 그 응답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한 자는 뭘 주겠다고요? 네가 말석에 앉아 있어도 상석을 옮겨 놓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이번 주에? 그렇지.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높이신 증거로 뭐가 오냐면 인생 살면서 점점 만남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점점 뭐가 나오냐면 만남이 달라져. 만남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 이것만 알면 돼. 그럼 하나님이 누굴 선택해? 필요한 삶을 선택해. 그럼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주는 복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아는 자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가 아는 자냐는 거야. 저 그리스도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그리스도 아는 자가 맞습니까? 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내가 아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는 자. 예수 사람께서도요. 막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설교 한 번만 들으면은 이게 맨날 그리스도만 하네? 그러니까 한 주 듣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한 주만 들어도 알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응답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준이 세상 사람과 다른 수준으로 살아야 돼. 다른 수준으로. 그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의 절대적인 응답은 운명이 바뀌는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수준이야. 다른 수준. 자,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른 수준이 뭐야? 뭘까요? 딩동댕. 와, 야, 저 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네, 자기 스스로 놀래. 찍었어. 잘 찍는구나. 오늘 충만하네. 네. 자, 다른 방법.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증거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방법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모르니까 지가 안다고 하고 한 주 듣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지가 들어서 파악됐어. 예수 하나님께 무슨 복음을 말하는지. 근데 나한테 만나갖고 여기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이러고 가. 모른다니까 몰라. 예. 그럼 여러분 진짜 안다는 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안다는 증거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삶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방법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방법이 아니요. 방법은 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어디서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방법이 어디서 다르냐면 살아가는 수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다른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달라. 자, 이거잖아. 세상이야. 세상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은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을 해결해?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이게 방법이잖아. 힘없는 애들은. 그죠? 수준이 낮으면 방법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 어떻게 해결해? 응? 힘 있는 사람 문제 어떻게 해결해? 안 해봐서 모르지? 네. 얼마면 돼? 자, 이런 거잖아. 딱 던져주고 하는 거잖아. 다르잖아. 해결 방법이. 알았지? 예. 한번 봐줘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러고. 예.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멋있게 탁 던져주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의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정체성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러면 없는 사람은 해결 방법도 없는 사람처럼 해결을 해. 근데 있는 사람은 해결 방법도 뭐야? 있는 사람처럼 해결을 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수준이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복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 뭘 회복하냐면 정체성.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요? 방법이. 그럼 그 방법이 어디서 달라진다고요? 정체성. 그럼 여러분 복음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방법을 도용하는 게 아니야. 배워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알려줘도 그 방법대로 안 한다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뭐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었죠? 뭐예요? 1장 27절 28절이 모든 것을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인간은 시작돼서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었죠. 근데 요 정체성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바라볼 때마다 막이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창세기 3장 뭐예요? 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도록 말씀을 빼앗아간 게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요놈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마귀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씀을 뺏어가고 문제 앞에서 순간 두렵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에게 사람이 장악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의 살인자 한마디로 너희 아비 마귀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수준이 어디서 나온다고? 가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수준이 뭘로 바뀌었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내 백그라운드가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이 지금 세상에서도 백이 좋으면 사람이 누리고 살고 백 있으면 벤츠 타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 백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을 뛰고도 막 알바를 뛰면서 공부를 해도 막 안 되고 이런 거잖아. 배경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어둠으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놈의 배경이 온 거야. 여러분 이제 밀어줘도 현찮은 팔에 뒤에서 여러분들 자꾸 도둑질하고 패고 죽이는 놈이 배경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을 치면서도 괴로워하고 성공하면서 불안해하고 정상에 올라왔는데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배경이 안 바뀌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니까 공황장애 오는 거야. 왜? 배경이 어둠이라. 성공해도 불안해. 배경이 어둠이라.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들은 여기서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팔사사로. 어둠의 배경을 갖고 장악돼서 조종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 배경 속에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걱정해야 돼. 꼭 또 문제가 오니까. 왜? 배경이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우리를 고통을 주는 도둑놈 마귀가 배경으로 바뀐 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의 길 빠져나오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네가 고백하고 부를 때 박살 나는 것이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마귀야 이렇게 고백할 때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아멘. 이렇게 영접한 자는 뭘로 시작돼요? 정체성이 이제 뭘로 시작돼? 창세기 3장 15절에 나로 시작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갇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시작된 나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어떻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의 근원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분을 예수는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요것을 남겨왔어요. 요것에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작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건 인격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이라는 어둠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체성이 모든 문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몸부림치면 안 돼. 예. 막 몸부림쳐서 잘하는 거 이건 다 여러분이 정체성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면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정체성 내가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과 일반 서민으로 태어난 사람과 이미 갖고 있는 자부심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요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뭘로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인생 수준이 늘 먹고 사는 수준에서 이제 너는 모든 사람 열국과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만큼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는 그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면 받는 거야 그냥 100억 1000억을. 아멘. 여러분들이 갇힌 목표가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이 정체성이 달라야 돼.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는 뭐야? 모든 문제?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여러분의 가장 목표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목표 마귀야! 네,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지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대한 여러분 목표를 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와야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예. 예수 사람께서 예수는 이거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이 목표를 엉뚱한 데 두잖아. 예, 엉뚱한 데 둬가지고 자꾸만 자기 육신적인 거 복 받는 거 막 이런 거에만 목표를 끝까지 최종 목표가 그거니까 그 목표가 끝나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야.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머리도 똑똑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필요하고 내 문제도 해결돼야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뭔가 사람 앞에서 막 드러 나타나고 이런 것도 행복한 일이지.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니까. 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를 하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딱 하나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복음의 일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어서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뭔지 써있죠.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바울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만 내가 가장 인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 예?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최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사장도 되고 지부장도 돼. 근데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최고의 프로젝트가 뭐냐?
문화와 인생과 종교를 개혁하는 프로젝트.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프로젝트. 예, 다민족 선교에 동참하는 프로젝트.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딱 하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여러분의 생활을 일치시키는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향방 없이 하는 거 아니고 방향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있는데, 모든 문제 끝난 사람은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만 해라.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밟는 자가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향해서 영적 싸움 하는 자. 자,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가 자기 영적 상태가 좋아지니까 진입이 된 거야. 세계복음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목표가 뭐냐? 왜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고결한 목표,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의 길들여진 체질을 이길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수많은 사건, 질병,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데 왜 안 누려져요? 내 속에 딱 한 가지, 마귀가 이것만 믿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이렇게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방향이 뭐예요?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주는 이렇게 목사님은 나와서 크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앉아서 한마디도 못해. 주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어둠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모든 어둠을 마귀가 다 밟아놨는데 아니지? 그래 정신을 차렸구나. 모든 마귀를 그리스도가 다 밟아놨는데 그놈이 딱 어디에 숨어있냐면 딱 우리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응답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세상은 다. 근데 그놈이 다 어디 숨었어? 내 속에 숨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요?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이 언제 와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로 지킬 수 있을 때 내가 우월감을 느껴요. 저 사람은 굉장히 흥분 상태인데 나는 평안해. 그때 뭐가 와? 열등감 느껴? 우월감을 느끼지 않아? 경험을 안 해봤어. 경험을. 네, 그걸 경험해봐야 돼. 굉장히 저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그 속에서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낼 때 오는 그 우월감,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무시당하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나는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네가 겸손한 자로 상석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어?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그런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 그럼 하나님 밑에는 뭐야? 다 내 껌이야. 다 무시해도 돼. 알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아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힘 있고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한테 눈치 볼 것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루터기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조아리고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분한테 선택받았으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뭘 해줘야 되냐면 가장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힘 있는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 목사님이 예수 사람께 딱 대학교 때 왔을 때 내게 처음으로 부딪힌 복음의 응답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사람께 딱 처음 와서 처음 느낀 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만나는데 대학교 2학년 때면 아직도 풋풋한 학생이잖아.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도 이미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후배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세상을 봤거든. 선배 관계 잘해야 내가 날 끌어주니까. 후배 잘 챙겨야 날 밀어주니까. 그리고 딱 봐갖고 실력 있는 교수한테 내가 좋아려야 그 사람이 날 키워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더 이상 힘 있는 사람한테 눈치 볼 거 없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학교 때 처음 왔을 때 느꼈던 힘이 자유였다니까. 내가 더 이상 누가 불러간다고 가서 안 먹어도 되고 가기 싫으면 내가 안 가고 교회 갈 수 있고 이런 힘이 왔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야. 막 사람 눈치 봐서 젊은 나이에 23살의 나이에도 내가 시달리며 살았어. 인간관계. 예, 안 가면 나중에 찍히겠지 이런 거. 이럴 필요 없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이 실감나요. 왜냐? 제가 예수사랑교회에서 복음 만나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그렇게 오는데 내가 한 번도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빽이 있는 중직자나 교회 성도한테 눈치 보면서 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난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딱 하나야. 내가 현장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 줄 때 내게 능력이 왔어. 그때 능력이 온 거지 내가 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정말 이것은 주님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실력을 키워왔냐?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내게 능력이 왔고 연약한 자를 끌어올렸을 때가 능력이 왔지 힘 있는 사람한테 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하느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영권이 붙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이래 같은 제자가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다문화 아이를 계속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도와줄 때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아멘. 영권이 붙거든 거기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능력이거든. 치유시켜 주는 게 능력이거든. 사람을 살려주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홀로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내가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나 자신을 살려주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연약한 것을 살릴 때 실력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 연약한 것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능과 무기력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불신앙의 생각과 두려움의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 속에 성령 충만 임할지어다. 이렇게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뭘 하게 돼요? 열매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만 찾아요. 내 속에서
불신앙의 행위가 뭐가 나오는지를 잘 점검해봐. 방법이 더러우면 인생 수준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반응이 뭐가 나와요? 분이 나고 신경 쓰고 애쓰고 힘쓰고, 예? 뭔가 인본주의를 쓰고 부탁하고, 예? 자꾸 사람 설득하고 떼쓰고 막 귀찮게 하고 곤란한 부탁을 하고 막 안 되는 것에도 평안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내 뜻대로 할까 막 고민하고 어떻게 엄마를 꼬실까 아버지를 어떻게 뽑아낼까 이런 거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할까에 대한 반응이 거의 다 뭐예요? 불신앙의 반응이잖아. 온갖 인본주의, 온갖 분노, 조급함, 스트레스, 몸부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꺾어버리면 그때가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힘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누구만이 갖고 수 있냐?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딱 한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로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웃음이 나와. 여유로움이 나오고 막 잠깐만 미쳐서 흥분하고 막 발작을 하는데 나는 평안한 거야. 거기에서 오는 우월감이 있어. 아, 나는 사탄에게 쓰임받고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으로 나는 진보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야 돼. 그때 평안이 오는 거야. 조급함이 사라지고.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아시죠? 고백 속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갖고 평상시에 불신앙의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느낄 때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땅의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예수는 올라올 때마다 나는 조급할 때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모든 문제 예, 막 몸부림칠 때 막이야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인생 수준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제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운명이 바뀌고 인생의 수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마귀한테 시달렸던 인생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내 안에 불신앙의 반응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성령 충만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